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요성, 또 필요성, 이 성전에서 그동안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코로나19 문제가 잘 해결되면 이제 정말 성전에 나오는 일, 교회에 열심히 모이는 일, 정말 모여서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고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지,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이 공적인 편지이면서도 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잘 표현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사실은 그때 교회를 세울 때도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세운 교회예요. 그 바울이 떠난 뒤에도 계속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는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님이 언젠가 재림한다는 이 재림신앙,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엄청난 환난 핍박도 잘 견디는 인내의 신앙을 가진 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칭찬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역시 바울은 사도로서 또는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교인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물론 믿음을 잘 지키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이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에 넘어갈까 봐, 또 혹시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천국까지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저도 이번 코로나19 문제로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겠어요. 가고 싶어요. 확인도 하고 싶고. 그런데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고 싶어. 몇 번이고 시도하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대신 디모데를 지금 대리자로 보내는 겁니다. 확인차. 자기는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로서 이 자기가 세운 교회, 그 성도들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목회자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다 목사는 참 반갑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내 양, 내 교인을 만나면 더 반가워. 그 중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더 기쁜 거예요. 그러듯이 사도 바울이 사실 그 당시로 상황을 보면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 중에, 그것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세운 교회거든요. 어렵게 세운 교회요. 그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예수 믿은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도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떠난 뒤에도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는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지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더 기쁘고 반갑고 고마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보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 잘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우리가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영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는 내 자녀다. 영적으로 자녀요, 자녀. 그러니까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를 아비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아무리 말 안 듣고 뛰쳐나가고 속을 썩이고 참 죄를 지어도 부모와 자식은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어. 그리고 부모는 아무리 부모를 속일 썩여도 내 자식이야. 잘 되기를 바래. 그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영적으로 너희를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루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다. 그걸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심정을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이번 코로나19로 이 교인들이 3월 1일 주일부터 그랬으니까 지금 벌써 한 달 내를 지금 성도들을 못 보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뭐 어떤 성도들은 전화해보면 그냥 막 보고 싶다고 그러고 언제 풀리는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막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뭐 주일날이면 수백 명씩 모이다가 한 10명이나 20명 앉아서 우리끼리 지금 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은 막 달려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것이 빨리 풀려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4월 12일 부활주일에는 정말 모든 성도들 다 나와서 그동안 정말 그냥 오고 싶은 그 교회에 와서 마음껏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부활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정부의 시책에도 4월 5일까지라고 하니까 날짜는 어느 정도 그냥 정해놓고 지금 그 안에 어떻게든지 이 코로나19 문제를 좀 풀어보고 해결해 보겠다고 정부도 노력하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좀 협조하고 가능한 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회에 모이는 걸, 이 전염병이라는 게 모여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니까 좀 영상으로 좀 가정에서 방법을 좀 달리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걸 부탁을 하는 거니까 우리도 좀 오해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정말 가정 예배도 회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비록 못 나와도 집에서라도 예배는 더 많이 드려야 돼요.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는 있지만 이 믿음이 계속 좀 유지되고 목회자는 항상 이 양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목자예요. 그런 심정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어떤 사람이 시험을 막 주는 자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신천지 때문에 온 나라가 참 얼마나 들썩거렸어요. 네? 이런 미혹에 여기에 빠지려면 정말 목회자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혹시라도 아프지 않을까?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모두가 건강한가? 그래서 우리 불교학자들이 그냥 날마다 전화를 해요. 다 집집마다 전화해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영상이라도 잘 보고 있는지, 그것도 스마트폰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못 보니까 기독교 방송이라도 들으라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시다. 권면하고 아픈 사람 없는지 다 이렇게 동태를 확인하는 것이 뭐겠어요? 목회자의 심정은 성도들이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신앙생활 믿음 안 잃어버리고 예배를 잘 잃어버리지 않고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염려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니까 조금이라도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저도 똑같아요.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 심정으로 너희는 내 자녀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잘 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는 자가 없을까 염려가 되니까 마음속에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는 혹시라도 넘어질까 어떨까 염려 드는 거예요. 관심. 이거의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제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 생명적인 관계예요. 끊을 수 없는 책임이 있는 관계. 아버지와 자식은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 그런 소중한 관계와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 아니,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그 교인 양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이 목회자가 그래도 자기를 영적으로 잘 되길 바라고 육신으로 잘 되길 바라고 저 천국까지 안내하고 싶어서 잘 양육하고 그래도 설교하고 가르치고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는 잘 안 나오면서 이군데 저군데 이리저리 막 이 기도원이 누가 뭐 기도를 해준다더라 안수기도 해준다더라 예언해준다더라 이래가지고 그냥 거 가서 상담받고 잘못된 길을 가. 그래가지고 막 병이 들어와. 이건 참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 왜? 잘못된 거요. 안수기도 받으려면 목사님한테 받지. 뭐 하려고 거기 가서 꼭
그 유혹이에요, 유혹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홀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병이 들어요. 그래도 담임 이 교회에 그래도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기 사랑하지. 그 사람들은 목적이 딴 데가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럴 때 이 담임 목사님은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천국까지 인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미혹의 영에 잘못된 것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병이 들면 마음이 아프니까 막 걱정이 돼. 이런 심정을 그분들은 알라가나 모르겠어요. 다행히 우리 교인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책임 있는 존재다.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아주 구구절절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어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막 한 달만 안 봐도 이렇게 막 보고 싶은데, 그런데 사랑한다 하면서도 한 1년 내내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다, 전화 한마디도 없다, 이러면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확인하고 싶고. 그런데 환경이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환경이요.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견디지 못하고 디모데를 대신 보내가지고 소식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자나깨나 우리 성도들의 지금 저 1구역부터 47구역 특별구역까지, 심지어는 이런 기회에 이 장기 결석자 잘 안 나오는 사람까지도 그냥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해보니까 참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분들까지도 기도를 해줘요. 뜨거운 애정,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부모와 자식에게 가지는 책임 있는 이 관계.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그 애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깊은 애정을, 그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잘 믿음을 성장시켜서 키워서 가르쳐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게 목표잖아요. 혹시라도 중간에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지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회자가, 목사님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아니 개인적인 일 말고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마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잘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사람이 그 가족 중에 누군가, 그 부인이든 자식이든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좋아서 그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지 천국 보내려고 저한테 요청을 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좀 가서 기도를 한번 해주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요. 본인이 반대만 안 하면 가서, 그건 정말 거의 예의 없이 제가 웬만하면 갑니다. 가서 자, 영접 기도문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인데 죽기 전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지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언제 어느 때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지도 몰라.
참 이 악한 세상에서, 아니 저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미혹의 영에 빠져 저렇게 넘어져 버리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 죽기 직전이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믿음 지켜서 천국 가는 건 사람에게 제일 큰 복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돼. 문제는 뭐냐? 우리도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보라. 내가 어저께 믿음이 있었다고 오늘 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내일도 믿음이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이 악한 세상은 언제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발악을 하면서, 네,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막. 신천지가 꼭 그 마귀 사탄의 하는 방법을 다 쓰잖아요. 먹잇감 찾는 방법 잘 보세요. 이 신천지도 똑같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죽기 직전에라도 누군가 관심 갖고 사랑해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자식이 되었던 부인이 되었던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천국을 간다. 그러면 그 목회자도 그 마지막에 가서 뭐 어떤 사람 병상 세례도 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아멘하고 천국 가는 걸 보면 그렇게 감사하고, 여러분 한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어려운 핍박 환난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복음 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데 또 염려가 돼.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정말 믿음 잘 자라서 천국까지 가야 될 텐데 지금은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좀 기쁘고 반갑지만 그래도 목회자의 심정은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막 교회를 잘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막 믿음이 약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막 염려가 되는데 이 목회자는요, 목사님은 지금 그냥 이 코로나 문제로 교회 안 나오니까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건강한지, 집에서라도 예배를 잘 드려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이고 다 잊어먹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교회 다 잊어먹고 있는지 염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유튜브를 잘 모르면 가르쳐줘서 드리라, 예배 드려라, 기도 많이 합시다, 이러고 다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가지고 그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잘 되길 바라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내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딱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예수 믿고 교회 한번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잘 안내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서 병든 신앙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을 잘 갖게 해서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다면 목회자는 그게 최고의 목표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간절히 바라죠. 잘 되길 바라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수요일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먹이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제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져서,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워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떠났어요. 가보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디모데를 대신 보내면서 자기의 심정, 개인적인 그 마음, 목회자의 심정을 지금 구구절절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걸 보면, 자, 얼마나 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 목사님 심정을 좀 잘 알고, 믿음 잃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다른 데 어떤 이단의 사설에 그냥 유혹받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래도 여러분을 뜨겁게 영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책임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사님, 교회의 자기 교회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언제나 따르고,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마시고 천국까지 우리 함께 가서 말이에요. 저 천국에 가서도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 뭐 걱정이 세상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린도후서에서 나오잖아요.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손해고 병나고 그 스트레스 받고 아무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해서 신앙이 성장할 것인가? 이런 건 생각해야 돼요. 세상 근심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무슨 세상,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배 안 고프고 살까?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런 환난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까지 가야 할 텐데 하는 그 마음, 뜨거운 영적인 사랑의 마음, 이걸 사도 바울이 표현했듯이 오늘 저도 우리 서남교회 온 성도들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모든 가족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너희 믿음을 알기를 원해서 지금 믿음 잘 지키고 있는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가? 시험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걸 지금 염려하고 참다 못해서 막 기다리다가 보고는 싶은데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 내가 대신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성도들을 지금 관심 갖고 기도하다가 갈 수는 없고 모모르는 가서 만날 수는 없고 확인은 하고 싶고 염려는 되고 잘 되기는 바라고, 그래서 이 마음을 표현한 것임을 알고, 자, 우리 온 서남교회 가족 성도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정말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절대 이 코로나19의 패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행이나 병 걸릴까 봐 걱정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세계적으로 막 저 중국 다음으로 막 엄청나게 확진자가 막 많이 신천지 때문에 퍼져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정책을 잘 세워서 잘 해결하고 잘 이걸 극복해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모범이 돼가지고 배우러 오고 우리 의료진 모든 사람들에게 막 구걸을 요청하고 이런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질 때가 온다. 저는 미리 제가 3월 1일 주일날도 다 얘기했어요. 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왜? 여러분 6.25 때 보세요. 6.25. 저 부산까지 함락 직전에 전국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위기장 멸망 저 공산화 직전에 다 함락되어가지고 부산만 남았어요. 그런데 역전돼가지고 다시 서울을 회복하고 오히려 막 저 북진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서남교회도 우리 총회에서 지금 전국의 우리 통합측의 모든 목사들이 금식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다음 주 29일 주일을. 뭐 자유겠죠. 한 끼를 하든 두 끼를 하든 세 끼를 하든 그건 자기 맞게 하세요. 그러나 굶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금식기도라는 건 회개가 먼저 전제돼야 돼요. 이것이 왜 왔는가? 왜 나에게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왜 이 한국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는가? 원인을 찾고 그 책임을 나에게서 찾아야지. 뭐 그냥 정부가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이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꼭 여러분 정말 기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온 서남교회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우리 서남교회가 이번 코로나19 문제로 더 교회가 부흥되고 더 신앙이 성장하고 더 믿음이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